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때 묻은 마음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복된 심령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사 충만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선교 여행을 잠깐 살펴보면요. 안디옥에서 바나바는 마고와 함께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로 갑니다. 소아시아 7지역에 교회를 7교회를 개척하지요. 그 무시아에 가서 거기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또 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점치는 여종에 대한 그런 일도 생기고 그 다음에는 간수들을 만나서 그 이 3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서 세 일해 동안 21일 동안 또 거기에서 또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베레아로 향합니다. 베레아에서 그 다음에 아덴으로 향하죠. 아덴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 AD 46년에서 48년까지가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리고 AD 49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죠. 거기에서 또 그러고 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AD 50년에서 52년에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고린도로 해서 에베소로 이렇게 거쳐갑니다. 그리고 AD 53년에서 57년에 3차 선교 여행을 이루는데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죠. 사도행전 18장 23절을 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약 1년 정도 다시 자기가 선교했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면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지상명령을 지키게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6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알렉산드리아, 즉 애굽의 유명한 도시입니다. 유대인이 가장 많은 도시예요. 70인역 성경도 여기서 번역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아볼로가 나오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생이며 학문이 많고 성경에 굉장히 능하고 주의 도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으나 성령 세례를 모르고 있었죠. 성령 재미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잘 알고 있었지만 에베소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서 가르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행전 18장 27절로 28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멘. 아주 실력이 좋은 분인 거죠. 유대인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아가야는 고린도 지방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아멘. 에베소는 아볼로가 가르쳤으므로 성령 세례를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성령 세례를 받을 이제 시기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로 7절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성령 세례를 12사람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을 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시키는 대로 미리 준비하여서 그것이 지금 같으면 신학교 같은 그런 입장이죠. 날마다 강론했다는 거예요. 2년 코스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지도자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질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서 불사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교는 지식만으로 힘들기에 이런 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성교지가 점점 확장되어 나갑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봅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바울의 선교 마인드는 로마까지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게도냐는 빌립보와 데살로니카 교회가 있죠. 또 아가야 지방에는 역시 고린도 교회가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다시 로마까지 가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지요. 예수의 복음입니다. 소동이 있어 나오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또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을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주의 종들이 왜 저런 어려움을 겪을까 할 수 있으나 진정한 예수의 종들에게는 늘 핍박이 따라다닙니다. 그 핍박을 이기고 나면 주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시기에 아주 적합한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어 갑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도행전 20장 2절로 3절을 봅니다.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멘. 수리아, 즉 시리아 안디옥이죠. 수리아로 가려고 생각했으나 방해 때문에 마게도냐로 돌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0장 4절로 5절을 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바울과 함께 동행한 제자들이죠. 각 나라에서 뽑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서 6절을 보면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라는 이 말씀은 누가도 포함됐다는 이야기죠. 사도행전의 저자이기 때문에 자신도 포함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에 바울이 저들에게 강론하며 밤늦게까지 계속하므로 청년 유두고가 삼층 루에서 떨어져 죽었으나 바울이 그때 몸을 안고 생명이 아직 저에게 있음을 말한 후 그가 다시 살아나며 모두 위로를 받은 사건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0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항해하여 가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급히 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기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요. 사도행전 21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아멘. 이렇게 해서 베니게는 안디옥으로 가는 방향이며 두로와 시도는 레바논을 일컫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을 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잡힐 것을 생각해 제자들이 만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을 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아멘. 가이사랴는 이태리 사람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던 그 장소지요. 사도행전 21장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예언자 아가보가 환상을 본 것이죠. 상단복이 하단복으로 내려가는 장면인데요. 해석을 잘못하여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바울이 하나님의 그 임하심을 자기가 체험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움직이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을 권면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을 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하나님은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기를 원하시는데 예언의 해석을 반대로 하는 오류를 그들이 범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은 영적으로 온전하였으므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가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주신 목적이 있죠. 예언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예언을 통해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권면하고 낙심한 자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안위하는 거예요. 위로를 해줍니다.
예언하는 것을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므로 예언을 통해 자기를 높이고 세우는 것은 사단의 괴계입니다. 구약에서 그럴 수 있으나 신약은 아닙니다. 예언자가 남에게 겁을 주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했다 그러고 위협적인 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언자의 태도는 역시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입이 무겁고 덕을 끼치고 권면하고 위로를 주는 것이 예언자의 모습인데, 그것을 점치는 자 같이 말을 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위협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분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했습니다. 멸시하지 말아라, 성령을. 그런데 누가 예언을 주면 성령이 주신 것으로 일단 받은 후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을 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고 조사해서 취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비성서적이면 다 버려야 됩니다. 아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아멘. 이렇게 사람을 위로하고 안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협박적이고 좀 사람이 굴욕을 느낄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해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모두 끝납니다.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은 사도행전 18장 23절인데 사도행전 21장 15절 16절에 와서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보낸 편지가 있죠. 첫 번째 편지는 갈라디아서입니다. AD 49년에 기록하신 말씀이고요.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사도행전 14장 28절을 보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AD 51년인데요.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를 가장 염려하면서 기록한 책이죠. 사도행전 18장 11절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많은 교회들에게는 꼭 전후서로 서신을 보냅니다. 그 다음은 고린도 전후서가 있습니다. AD 55년인데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강의하며 고린도에 보낸 편지죠.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로마서입니다. 3차 선교 여행하면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있을 때 만든 제자 35명을 로마로 먼저 보내시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미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제자들에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가르치게 하고 안부를 묻는 편지였습니다. 로마 AD 57년이죠, 이것이.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35명의 제자 명단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AD 60년에서 62년에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씁니다. 그게 5번째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6번째 빌립보서를 쓰고요. 7번째 골로새서를 쓰고 8번째 빌레몬서를 써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배 타고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되어 있을 때
골로새 사람 빌레몬의 종이 도망 나와서 바울 있는 곳에 와서 만나며 빌레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도 크리스찬이므로 너가 도망갈 필요가 없다 하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그 종을 보내 골로새에서 빌레몬이 주님의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죠.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바울이 3차 선교의 영을 하는 모든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또 성령께서 그가 임하셔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언을 서투르게 잘못 풀어도 아니 되고 오직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곧이곧대로 그대로 풀어야 됨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오늘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들은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있는 교회들 위에와 또는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에 있는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